성경 시편 50편입니다. 838페이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 해오름교회 우리 천학준 목사님께서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또 감사 연보 바친 분들이 계셔서 기도하고 말씀 전합니다. 정청부 장로님께서 마음의 소원을 썼습니다. 배금선 사모님도, 오정란 목사님께서도 주셨네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감사 연보 바치면서 마음의 소원들을 썼습니다. 믿음대로 소원대로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주옵시고,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믿음의 성장이 3단계입니다. 맨 먼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을 때 첫 번째 준 은혜는 의롭다, 됐어, 이렇게 인정받는 칭의라고 하는 은혜를 첫 번째 주세요. 그 justification이라고 그래요. 신학적으로 칭의, 의로워. 너는 과거의 죄를 어떻게 범했든지 간에 주님의 보혈을 믿기 때문에 내가 덮어버릴 거야, 도말해버릴 거야, 용서할 거야. 죄는 네가 지었지만 형벌은 내가 받았으니까 됐어. 이게 이제 인정받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성화예요. 성화. 거룩활성 될화.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점진적으로 조금씩 거룩해져 가는 것. 그게 이제 2단계고, 영화는 글로리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최고의 단계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단계, 하나님 손에 끌리는 단계, 그래서 삶의 의미, 가치, 방법, 목적 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단계, 그 이제 최고의 단계예요. 여러분 어느 단계에 있든지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이렇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같은 과일나무라도요, 몇 년 안 된 거 있잖아요. 한 3년 정도 된 것은 열매를 맺히는데 한 20, 30개밖에 안 맺혀요. 근데 한 10년 정도 자라면요 한 300개 맺혀요. 그러니까 믿긴 믿는데 믿음이 작은 자와 믿음이 큰 자는 벌써 이 사역 자체가 달라요. 하나님이 쓰는 방법도 달라요. 여러분 큰 믿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러면 주님 말씀 한마디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이 그 흉악한 귀신 들린 딸을 본 일도 없고 만져보지도 않고 안수도 안 했는데 엄마의 믿음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냥 그 능력이 나타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 성장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 시민권자가 돼요. 이건 대단한 사건이에요. 소속이 바뀌잖아요.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으로, 육신의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이 소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석박사 과정에 이제 교수 일을 할 때 호주 시민권자였던 한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때 남북 관계가 별로 안 좋은 상태였고, 북한의 어떤 지도자급 인사가 우리 서울에 와가지고 너희들 정 그렇게 나가면 서울 불바다로 만들어 버릴 거야, 우리 핵 갖고 있다, 그거 이제 자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한국에 전쟁이 나면 어떻게 하지? 우리 사람들이 이제 불안해할 때 호주 대사관으로부터 호주 시민권자인 목사님께 전화가 왔대요. 유사시에 모모 공군 비행장으로 급히 오십시오.
우리가 비행기를 대기하고 있다가 신속하게 본국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그런 전화 왔다고 나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하, 호주 시민권자는 대한민국에서 유사시 어떤 전쟁이 도발하면 신속하게 모모 공군 비행장으로 나가면 거기 비행기가 대기하고 있다가 실어가는구나. 그래서 제가 국가가 뭔지를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하는 일 아세요? 헌법에 나와 있어요.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는 어느 나라 국민이냐? 천국 국민이야. 천국 시민권자. 유사시에 천사가 대동되든지 아니면 주님이 직접 나타나든지 우리 책임져 주세요. 이 나라 만약에 유사시에 우리나라에 미군들이 많이 있잖아요. 15,000명 뭐 이렇게 25,000명 있어요. 또 미국 시민권자들이 있어요. 유사시에요. 그들 신속하게 모 공군 비행장으로 가면요 대기하고 있다가 다 수송해가 버립니다. 네, 이게 강대국에 속한 시민권자의 특권이에요. 근데 국가가 약하면요 그건 못해요. 예? 빈민국 있잖아요. 비행기도 없고요 수송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대국 힘이 있는 나라에서는요 즉각 처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왕이면 미국 시민권자 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기왕에 살 바에는 혜택이 많으니까 우리는 미국보다 1000만 배 부강한 천국의 시민권자예요. 까불지 마.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우리 아버지가 누군 줄 아냐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아멘. 너무 귀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아무나 지켜주나? 안 그래요. 예. 요한기수 3장 10절 말씀을 보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나도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리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겠고 나의 이름 명패를 그 기둥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지만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 볼 수 있다. 그게 표적이에요. 표적이 뭐예요?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어떤 현상들로 나타남을 말한 거예요. 누가 바람을 보았나?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니다. 바람의 존재를 어떻게 인식할 수 있어요? 바람이 나무가 예수로 지나가면 가지가 움직인 걸 보고 바람이 부네. 그때 바람의 존재를 인식하는 거예요. 눈이 안 보여도. 더 강하게 바람이 물질을 스쳐가면 쉬 소리는 강풍이 부네. 바람 안 보여도 현상을 보고 하나님은 안 보여도 하나님 함께한 증거는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니야. 이게 어떤 사람은 예수 믿어봐도 별 볼 일이 없다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를 가르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다시 만들었다는 거예요. 새 피조물은 리크리에이션을 했다는 거 아니야. 다시 만들었다 우리를. 아멘. 이게 사람이 만든 물건들도 그 기능이 발휘되고 살아있으면요 오래돼도 귀하게 여겨서 잘 관리를 해주지만 이게 고장해놨어. 수리를 해도 안 돼. 버려! 그러면 폐기 처분해요. 쓰레기통에 던져버려요. 사람도 마찬가지야. 쓸만한 가치가 있으면 주님이 관리해주고 온수악한 마귀가 손대지 않도록 지켜도 주시고 필요한 것을 공급도 해주지만 변질이 됐어? 고장났어? 쓸모가 없어? 버리는 거예요. 버려. 제가 총회장이 됐을 때 청와대 대통령이 하여튼 오라고 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총회장들이 이제 몇 명 모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찬을 같이 하고 선물 하나씩 주더라고요. 손목시계. 그래서 받았잖아요. 한 20년 됐어요. 이 시계가요 얼마나 잘 맞는지 배터리만 한 2, 3년 만에 한 번씩 갈아주면 1초도 안 틀려요. 그래서 내가 시계방에 가서 물어봤거든요. 값을
2만 원짜리래. 아니 고급시기도 아니야. 시간이 너무 잘 맞는 거야. 그래서 지금 나 잘 관리하거든요. 시간 잘 맞으니까. 여러분 값은 중요하지 않아. 시간 잘 맞는 게 세계 사명이에요. 아멘. 우리가 외모가 중요하지 않아. 성도의 기능만 살아있으면 되지. 아멘 아멘. 중요하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만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제가요 방송 설교를 30년 했거든요. 극동방송에서 하여튼 CBS에서 뭐 CTS에서 하여튼 모든 방송 다 했는데, 오늘 제가 부흥회를 다녀왔더니 우리 집 사람이 여보 당신 말 조심해야 되겠어. 왜? 어느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 화가 나서 전화가 왔는데 소금의 맛을 잃었지 어떻게 맛을 잃었다고 그렇게 여는 법칙도 모르는 주제가 방송 설교했는데 12번이나 했대. 그것도 소금의 맛을 잃은 게 아니라 맛을 잃었다고. 와, 이거 내가 그래서 극동방송에서 전화할 때는 아이고 그 목사님께 은혜 받아서 고맙다고 전화 한번 하겠다고 전화번호를 물어볼 때 거짓말이었거든. 화가 나지고 따지려고 전화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 집 전화를. 그러니까 나 없을 때 전화해가지고 방송 설교하는 목사가 여는 법칙도 못 배워가지고 무슨 맛을 잃었냐고. 맛을 잃었지. 그래가지고 내가 그때부터 여는 법칙을 얼마나 달달 외운 줄 알아? 사람은 충격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예? 이거 두음 법칙이 뭔지 여는 법칙이 뭔지 옛날 다 배웠는데 다 잊어먹어가지고, 옛날에 경상도의 출신의 어떤 분이 대통령 됐는데 지들을 강간도시로 만든대. 아니 강간도시를 만들면 어떻게 해서 광이지. 발음을 못 해가지고 경상도 어디서 갔더니 살 사러 갔대. 무슨 살이야? 소고기 살이야? 뭐 돼지고기 살라고 쌀을 발음을 못 해서 살 사러 갔대. 아이고, 하여튼 이 발음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그래가지고 이 머리빗, 이렇게 머리를 빗는 빗을, 채무는 빗을, 라이트는 빛을, 내가 얼마나 여는 법칙을 배운 줄 알아? 충격받아가지고. 사람은요 흔들리지 않고 변한 꽃이 없고 넘어져 본 경험 없이 달려다니는, 뛰어다니는 아이가 없는 것처럼 사람은 다 평생 배워가는 거고 성장해가는 과정이에요. 아멘. 제가 성경을 많이 이제 읽어봤잖아요. 그러니까 변질되면 버리더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을 해야지. 믿음은 더욱 믿어야지. 주님 사랑을 이전보다 더 해야지. 변화가 되어야 되지. 변화는 체인지라고 그래요. 바꿔주는 거야. 이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과거에는 걸림돌 인생이 지금 디딤돌 인생으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야 돼. 그런데 변질이 되면요 버려요. 변질되면 소금이 맛을 아니야? 맛을 잃으면 버리는 거예요. 네? 사울 왕이 망한 이유 아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요 명예 때문이었어요. 자기가 감당 못하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이 와가지고 물맷돌 하나 가지고 망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간다라고 쳐가지고 쓰러뜨려가지고 칼로 목을 잘라서 이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낙네들이 뭐라고 노래를 지을 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뭐 이거 그래가지고 화가 났어요. 미나리는 4천 무엇은 한철 뭐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하여튼 그래가지고 내가 왕인데 이 백성들이 나를 천천으로 돌리고 저놈의 새끼한테 만만을 놀래 저 죽여버려야 되겠네. 그래 그동안 그래가지고 7년 동안 그놈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나중에 회개할 기회를 줘도 안 하니까 나중에 자살로 끝나는 게 사울이었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자승자박, 스스로 자기 몸을 자기가 매는 거고 자기가 자기 무덤을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성경은 왜 기록했을까? 로마서 15장 4절에 말세를 사랑하는 너 자신을 보라고 우리들 거울로 삼으라고. 그래서 성경 역사는 기록한 거거든. 성경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현재 너와 관계에 있어요. 우리는 매일같이 이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보는 것처럼 매일 성경을 읽어서 자기 모습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스기야 왕도 변질되니까 버리더라니까. 그가 이거
막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하고 밤을 지새워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얼마나 또 죽을 병 들렸을 때 하나님 살려달라고 3일 동안 단식하고 기도하고, 그때는 믿음이 좋았는데 나중에는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부강해지니까 그냥 적군의 그 신하들이 오니까 보물 창고 다 보여주고 무기 창고 다 보여주고 자기를 위시하고 자랑하니까 하나님 다 뺏기게 만들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바울이 이거 깨닫고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랬잖아. 성경의 답이요. 목사님 설교가 문제가 아니고 성경 좀 읽으셔요. 읽기만 하지 말고 묵상 좀 하세요. 묵상만 하다 묵상 말리지 말고 지키세요. 목숨 걸고 지키세요. 그러면 우리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요구사항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야. 이야, 이게 이제 믿음이 좀 자라라는 뜻이잖아요, 정상으로. 베드로 후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할 때까지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 없이 보존되기를 내가 원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자꾸 이렇게 성화되어 가야 돼요. 발전해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히브리서 12장 23절 하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는 지금 누가 있을까? 보니까 그에는 어린 양 예수님의 보좌도 있고 하나님도 거기 있고 천만 천사들도 있는데 온전해진 의인들의 영들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가을이 돼서 창고에 아무거나 막 집어넣지 않아요. 익은 곡식, 익은 열매들, 충실한 것들, 쭉정이는 다 불에 태워버리고 버리고 알맹이만 들어간 것처럼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에요. 온전해진 의인들의 영이 그곳에 모였어요. 그래서 찬송가 가사 중에 나할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나할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아멘.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러면 온전한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세 가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첫 번째가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요. 아멘. 이 감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감사예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감사는 최고의 신앙이에요. 범사 감사는 최고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산행 중에 길을 잃었다, 숲이 울창하다. 그럼 밑으로 내려가야 될까, 위로 올라가야 될까? 어디로 가야 길을 찾아? 올라가야 돼. 어떤 사람 내려간다면 내려가면 죽어. 왜냐하면 내려갈수록 숲이 더 울창하고 길이 안 보여. 그런데 정상으로 올라가면 길이 보여. 아멘. 맞아요. 최고로 높은 곳에 올라가야 돼. 제가 우리 사위가 미국인이에요. 미국인. 그래서 미국인이 이제 한국에 좀 서울을 좀 보고 싶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서울에 골목골목 시장도 다 같이 데리고 다니고 뭐 하다가 남산에 있는 타워에, 서울 타워에 한번 올라가 봤어요. 그날 날씨가 쾌청한 날인데 남산도 이렇게 서울에 있는 그 복판에 있는 녹두소선 산에다가 높이 그 서울 타워가 있잖아요. 그래서 꼭대기 이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갔잖아요. 거기서 보니까요, 인천 앞바다가 보이더라고. 서울시는 다 보이고 25개구가 다 보여요. 거기 올라가면요, 쾌청한 날에 높은 곳에 올라가면요 보여요. 믿음이 뭐냐? 높이 계신 하나님의 눈으로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니까 양을 해치는 사자나 곰처럼 보여서, 짐승으로 보여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저는 짐승이지 사람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짐승으로 보였기 때문에 팍 쳐버린 거예요, 그냥. 아멘. 오늘 우리는 암병 사기에 걸렸어요. 암보다 크신 분이 주님이요.
환경이 어려워요? 여러분을 박해하는 자가 여러분 힘들게 해요? 그들보다 크신 분이 주님 나와 안에 계셔요. 그걸 믿어야지. 믿음이 뭐냐면 주님 나와 함께하는 걸 믿는 거거든. 아멘. 그래서 어떤 경우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들, 하나님 감사했던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는데 감사요, 감사. 욥을 보세요. 10남매 자녀들이 있어요. 7천 마리의 양이 있어요. 5천 마리의 무슨 짐승이 있고 하여튼 거부였어요.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귀가 와가지고 참소를 하잖아요. 하나님, 욥이 그냥 하나님 잘 섬겨요? 하나님 복을 너무 많이 주시니까 그리 섬기는 거예요. 소유를 한번 뺏어가 보세요. 당장에 하나님 욕을 할걸요? 아니야. 내 종 이 욥은 무슨 물질의 다소로 인해서 믿음이 있고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럼 내가 한번 시험해 볼 거면 마음대로 해. 근데 생명은 건드리지 마. 그래서 그 많은 7천 마리의 양도 많은 짐승도 다 없어지게 했고 하여튼 죽었고 빼앗기고 하여튼 그랬어요. 그리고 큰아들 집에서 생일 잔치하다가 사탄이 대풍을 몰고 와서 집 못해를 팍 치니까 집이 무너지고 10남매가 다 죽었어요. 그때 욥이 뭐라고 하지요? 욥기서 1장 21절 22절을 보면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내가 모태에 나올 때 적전으로 나왔다. 갈 때도 빈손으로 갈 건데 하나님을 찬양하자.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23장 10절에서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린 것처럼 소망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며 현재의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신앙의 높은 지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원망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뭐 그런 노래도 부르는 사람이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내가 낳았냐? 네가 나왔지? 그렇게 싸울 일은 아니고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말자. 사람 원망하지 말자.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23절에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렇게 하나님을 어리석게 원망하지 않고 찬양했던 욥기 42장을 보면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으니 양은 1만 4천만을 주셨고 아들과 딸을 다시 10남매 다시 또 주었고 4대를 살면서 나이 차서 하나님께로 갔대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자.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자. 아멘. 아니 다니엘을 청소년 시절부터 백발이 성성한 노인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를 국무총리 자리에 앉혀놓고 그냥 이방 나라에 가서 빛을 발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됐는데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귀하게 들었었어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주 예수를 변함없이 사랑했고 어떤 경우에도 감사했단 말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페르시아 시대가 이제 메대 파사로 바뀌었어요. 아니 느부갓네살의 바벨론 시대가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이제 도래됐는데 그 다리오 왕이 또 그 밖에 그 페르시아 왕이 126도라는 어마어마한 넓은 땅을 이제 가지는 대국이 됐고 국무총리가 셋이고 근데 국무총리 셋 중에는 본토인이 둘, 이방 사람이 굴러온 돌이 다니엘 하나잖아. 그런데 왕이 3명의 국무총리 중에서 다니엘을 더 예뻐해요. 더 사랑해요. 이유냐면 그냥 어떤 난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다니엘하고 상담하면 다 풀어줘. 이분은 하나님과 소통한 분이야. 하나님이 지혜를 받은 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을 다니엘 따라갈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사랑이 있는 곳에 뭐가 따라다녀? 시기와 질투가 따라다녀. 예? 참 이거 안 됐네.
야곱이 12아들 가운데 요셉을 사랑하니까 나머지 배달한 10명이 요셉 미워한 것처럼 똑같아. 그래가지고 11조에서 저놈의 새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럼 연구하다가 야, 방법이 하나 있어. 우리는 지금 임금을 신으로 섬기고 있잖아. 그러니까 임금 외에 다른 신 앞에 기도를 하는 사람은 엄하게 다스리는데 굶주린 사자굴 속에 던져서 사자밥 되게 하는 법을 만들자. 그러자. 그래가지고 120명의 도지사하고 2명의 국무총리하고 짜가지고 악법을 만들었잖아요. 목적 다니엘 죽여버리려고, 사자 굶주리는 사자에 밥이 되게 하려고. 근데 왕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도장 찍어가지고 그걸 반포하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왕의 도장에 찍어서 알고서도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하였대. 참, 어쩌면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도 감사를 할까? 그러면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의 기도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타났어요? 잡혔어요. 기도하다가. 법대로 절을 해야 되니까. 왕도 자기가 도장을 찍어서 반포를 한번 하면요, 왕도 법 아래 왕이기 때문에 지켜야 돼요. 그래서 사자굴 속에 그 녀석을 결박해가지고 던져넣어라! 그래서 들어갔잖아요. 그러면 며칠 동안 사자가 굶었으니까 모기가 들어왔으니까 입을 벌려서 찢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긴급하게 천사를 보냈어. 야, 내려가 저 사자들 앞으로 나래 앉아, 입 다물어. 가만히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밤새는 눈만 뻐끔뻐끔 뜨고 입이 안 벌어지니까 안 먹으려죠. 계속 눈만 뻐끔 뜨고 모기가 있는데 입이 안 떨어진다 그러고. 누가 그렇게 하셨어? 천사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지킨다. 그래가지고 다리오 왕이 다니엘아,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지켰느냐? 이제 새벽에 아침에 돼가지고 걱정이 돼서 굴 속에 가서 물어보니까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는 왕한테 잘못한 죄를 범한 일이 없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일이 없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천사를 어젯밤에 보내서 날 지키셨나이다. 다니엘을 끌어냈어. 이 녀석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놈들 끌고 오되 그놈들만 끌고 오지 말고 그 가족도 다 끌고 오너라 해가지고 집어던졌더니 그동안에 사자들이 며칠 동안 굶어가지고 배가 더 고파가지고 떨어지기도 전에 그냥 잡아가지고 다 찢어서 그냥 뼈를 으스슥 하고 다 먹어버렸대. 원수를 누가 갚았어요? 하나님이 갚았어. 다니엘이 하는 건 뭐예요? 감사만 했대. 젊은 시절부터 할아버지 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만 했던 다니엘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항상 우리는 계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안니 버리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아멘.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나도 감사로 제사를 드리자. 그리고 감사를 드리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 하나님은 유일한 주권자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 주권자는 뭐냐면 누구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결정한 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을 주권이라고 그래요. 아멘. 유일한 주권자는 예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유일한 주권자시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 없이 된 일은 없다. 그게 주권을 인정하는 거거든. 그래서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의 길을 인도해 주시리라.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을 가졌어요. 자기는 말에는 조라나 글에는 능한 자였어요. 그러니까 말은 이렇게 서툴렀고 말이 좀 그랬어요. 어눌하고.
그런데 글은 잘 썼어요. 그게 이제 장단점인데,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사도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는 없어요. 신약성경 27권 가운데 13권을 그분이 썼고요, 에베소 교회, 무슨 데살로니가 교회, 빌립보 교회, 무슨 고린도 교회, 다 이 바울이 세운 교회거든요. 그러니 신학자 중에 신학자지, 목회자 중에 목회자지, 선교사 중에 선교사지, 전도자 중에 전도자지. 이런 위대한 바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병이 있었어요. 병.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사탄의 가시, 몸에 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병은 어떤 병이었다고 나오지 않아요. 신학자들은 무슨 간절이었을 거다 뭐 추측만 한데, 아무튼 어떤 병이었던다니 간에 자기는 괴로웠어요. 그래서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왜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가 고침을 받는데 나는 왜 안 고쳐줘요? 좀 고쳐달라고요. 그리고 떼에 써서 3번을 기도했더니 주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세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너는 약한 데서 강해진다. 이게 응답이요. 그래도요, 나는 아파서 싫어요. 좀 고쳐달라니까요. 다시는 기도 안 했어요. 감사해서요. 이유, 주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를 원해서. 내가 약할 때 강한 주의 능력이 나타난다면 난 약한 것으로 자랑하며 살 거야. 가난하고 궁핍당하고 고난당하고 환난당하고 이것이 나를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동기가 된다면 나는 이런 고난과 역경 이런 것은 약점일 수 없어. 오히려 난 이것 때문에 주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면 난 그 길을 갈 거야. 그러면서 더 이상 병 고쳐달라는 말 안 하고 몸의 병을 지닌 채로,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병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나중에 순교를 했지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내가 원하는 예수를 믿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갖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데가 되자. 그게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범사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이 고난도 역경도 나에게 필요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아멘. 그걸 주권을 인정해 주는 거요. 인정하는 거요. 아멘. 두 번째, 어떤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면,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믿음이냐면 하나님과 약속을 내가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신실하세요. 한 번 약속한 것은 지키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되길 원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내가 약속을 지키니 너도 나하고 약속한 거 있잖아. 그거 꼭 지켜. 예. 전도서 5장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했거든 너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지켜라 그랬어요. 제가 지금 나이가 79세요 80세 할아버지가 됐다고 지금. 근데 나보고 할아버지라는 사람은 없어. 근데 이상하대. 동네 아이들이 할아버지라고 하면 기분 나쁜데 내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라면 너무 기뻐. 왜 그러지? 내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그러면 되게 예쁜데 이웃집 아이가 나보고 할아버지 그러면 야 이 자식아 저리 가. 이상하더구만. 그래서 나는 이제 다니엘을 생각하고 여호수아를 생각했어요. 이분들은 변함없이 주님을 의지했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나이 23살 때 7가지 합병증, 폐결핵, 십이지장궤양, 위염, 장염, 우울증, 불면증, 면역력 저하, 저혈압 등등 하여튼 7가지 합병증이 와가지고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다는 판명을 받고, 그래서 자살하면 그것도 살인죄고 지옥 간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자살도 못하고 수술도 못하고 아파는 죽겠고 잠은 안 오고 8개월 동안 잠도 못 자고. 그래서 나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까지 괴롭힘을 당하니까 내가 하나 죽으면 주변 사람도 편하겠지. 죽어야 돼. 그래서 이제 자살을 생각하다가 이제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는 바람에 그것도 할 수 없고, 그럴 때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를 했어요. 서원 기도. 하나님, 하버드 대학에서 발간한 잡지를 보니 사람이 앓을 수 있는 병이 세상에 3만여 가지나 되는데 어떤 병은 병명도 모르는 병도 있는데 의사가 직접 고칠 수 있는 것이 27가지밖에 안 된다는데 주님 고쳐주세요. 성경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도
있던 재산 허비하고 의사들 의지했지만 실패하고 마지막에 주님 오자락 붙들고 고침 받기도 하고 38년 된 병자도 주님 고치고 죽었던 나사로 살렸다는데 하나님 나 좀 고쳐봐요. 그렇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서 서원 기도했어요. 무슨 서원 기도를 했느냐, 만일 하나님이 내 병 고쳐주시면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평생 살겠다는 서원 기도했어요. 그때 서원 기도를 할 때 히스기야 왕이 생각나더라고요. 죽을 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가 유언하세요, 죽고 못 삽니다 할 때 유언 안 하고 3일 단식하면서 울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고 그의 기도를 들었다. 그는 죽지 않고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하겠다. 그게 응답이었거든요. 그래서 나도 15년 연장을 해달라고 기도를 할까 하다가 그러면 38살이 죽을 것 같아서 그걸 얼른 취소하고 하나님 죽을 때까지 복음 전할게요, 살려주세요 그랬어. 그래서 내가 지금도 복음 전하는데 길이 막 열려가지고 오란 데가 많아졌어. 아멘 아멘. 그래서 나는 사명이 끝나면 죽어.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걸어. 왜? 주님과 약속을 지키려고. 아멘. 여러분 모르지, 나만 혼자 아는 비밀이에요. 나 23살에 죽을 뻔했어. 히스기야 왕처럼 15년 연장해 달라고 할까 하다가 안 했어. 그러면 38살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으니 고쳐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환상이 열리더라고. 환상. 하나님 고쳐준 게 아니고 환상이 열렸는데, 와, 내가 주님의 보좌 앞에 갔는데요, 행위책이 있어요. 행위책.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기 시작하고 7, 8년 동안이 지었던 죄가 행위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죄목이라고 하는 죄가, 그 책에.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죄를 지면 죄목이 다 이제 있는데, 비디오 카메라에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보이고 거기에 사진이 찍히고 말을 하면 그게 녹음이 돼 있거든요. 근데 천사가 에베소 안에 내려와 가지고 천사가 가지고 있는 비디오 카메라는 소리만 녹음된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도 녹음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자꾸 사투리를 쓰더라고요. 아니 표준말을 써야지 목사님 무슨 사투리를 써. 아유 진짜. 강간이 뭐야? 관광이지, 관광. 그리고 혼자 이제 판단하고 있는 거야. 아니 목사님 책 좀 읽지. 옛날 하던 얘기 또 하고 아이고 왜 구차니. 나 그거 10번도 더 들으니 그 말 또 안 해. 내가 그리고 이제 앉아 있어요. 설교 시간에. 내가 머리가 약간 좀 영리한 머리야. 판단하고 앉았어요. 그러니 그게 다 녹음이 된 거야. 그래서 풀어준 거야. 야, 성경에 66권밖에 더 있냐? 그런데 하나 말 또 하고 하나 말 또 하지. 그러면 성경에 없는 말도 하나인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쳐 주는데요, 그때부터 가슴을 치고 회개를 시작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합리적인 사고로 내 생각이 안 맞으면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내 머리를 묻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가슴을 치고 회개를 하는데, 하여튼 마음과 생각으로 지은 죄가 전부 다 보기 시작하는데요, 4시간 반을 우는 거예요. 회개, 성령이 조명이 비춰와야만 자기를 봐. 아멘. 우시야 왕이 나병 환자로 죽을 때 충격받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밝은 성령의 조명이 비춰오니까 입술이 부정한 것이 보였잖아. 그래서 나는 망하게 되었다 하면서 그때부터 회개를 시작하잖아요. 회개, 성령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빛이 들어와야 모든 것이 보인 것처럼 나의 죄가 성령의 조명이 비춰올 때 보이는 거예요. 4시간 반 동안 가슴 치고 울었잖아요.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그렇게 회개하고 난 뒤에는요, 절대로 남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아. 이제는 하나님이 녹음기 가가지고 지금 천사가 와서 찍고 있어. 생각도 찍어 그 바람에 과학기계로 만든 비디오 카메라는요, 소리만 녹음되지 생각은 녹음 안 돼. 근데 천사가 가지고 내려온 비디오 카메라는 다 돼,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아멘입니까? 그래서 4시간 반 동안 가슴 치고 회개하고 뒹굴고 막 용서해달라고 몸부림을 치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마음에 막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막 불이 임해가지고 막 가슴이 뜨겁더니 어깨가 뜨겁더니 목이 뜨더니 온몸이 막 불더니 돼버리고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8개월 만에 처음으로 그런 장의자에 누워가지고 잠을 잔 거야. 2시간 반, 10시간 잔 것 같아. 잠자리에서 깨어나니까 내 여기에서 옆구리에서 하얀 날개가 나와가지고 내가 막 공중을 날아가는 것 같이 몸이 막 가볍고 기분이 좋고 막 영안이 열려가지고 사람들 속에 막 돼지도 들었고 개도 들었고 막 다 들었고 막 별게 다 보이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목사가 됐어요. 이렇게 새 생명을 얻은 목적, 나를 살려주신 목적을 내가 알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었어요. 지금까지. 어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내일도 그럴 거예요. 목숨을 걸 거예요. 왜? 삶의 목적을 아니까, 살려주신 목적을 아니까. 그래서 네 마음의 소원을 갚으며 이게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단계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약속한 거 없어요? 세례 받을 때 11조 하겠습니까? 네! 그럼 11조 해야지. 예배 잘 드리겠습니까? 네! 그럼 예배 잘 드려야지. 전도하겠습니까? 네! 우리 전도해야지. 왜 약속만 하고 안 지키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온전한 믿음으로 가는 단계예요. 제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하고 약속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약속을 안 지켜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되지. 하나님은 안 보인다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생각도 다 알고 계시는데. 아멘.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요,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환난 날에 날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세 번째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찾으라, 기도하라는 뜻이거든요. 아멘. 그래서 저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합니다. 제가 외국에 갔다가 집에 들어오면은, 혹은 또 지방의 부흥에 갔다가 집에 오면은 새벽 1시나 2시에 도착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요,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요. 이 생체 시계가요 4시 반만 되면 자동적으로 일어나도록 23살 때부터 한 50년 동안 습관이 되어 있으니까 어떤 경우에도 새벽 시간에 난 일어나 버려요. 참 감사해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는 새벽에만 일어나세요. 새벽은 하루 일과의 첫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년이매를 좋아하니까 시간의 천년이매가 눈을 뜨고 하루 일과 시작하는 그 시간을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아멘. 중요합니다. 내가 이거 물어볼 테니까 대답해봐. 다 새벽이라고 하면 맞아? 만나가 언제 내렸대요? 홍해가 언제 갈라졌대요?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졌대요? 빨리 대답 안 할래? 예수님이 언제 온대요? 그건 몰라. 아무튼 여러분, 야, 새벽에 여리고성 무너졌대. 새벽에 홍해가 새벽에 갈라졌어. 새벽에 만나가 내렸대. 여리고성이 새벽에 무너졌대. 이 새벽. 그래서 시편 46편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리로다. 도자를 빼면, 새벽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새벽에 도자 빼면 우시리로다. 여러분이 새벽 기도 안 하면 하나님이 울어. 새벽은 하루 일과의 시작이니 하나님께 바치자, 기도하자. 뿐만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무슨 일 만든지 기도하자. 기도하면 울어도 안 되고 참아도 안 되고 죽어도 안 되고 임선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에스겔에서 36장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포로민 중에서 선지자로 세웠던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내가 이 민족에게 은혜를 줄게.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야. 내 영을 그에게 부어줄 거야. 황무지 같은 땅을 에덴 동산처럼 만들어 줄 거야. 파괴된 성읍을 건축의 복을 줄 거야. 그렇게 약속을 해요. 에스겔 36장에
그리고 마지막 결론 37절이 뭐냐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은 일들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야지라. 그 말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에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이 제일 많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언약 문서거든요. 테스토먼트라고 그래. 옛날 성경을 올드 테스토먼트, 말로 하는 약속이라는 뜻이거든요. 뉴 테스토먼트, 다 언약이에요. 언약 문서거든요. 그러면 이 언약 문서에 하나님의 약속이 36,000여 가지가 들었어요. 막 이거 주겠다 저거 주겠다. 그런데 이 많은 약속들이 기도라는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금식 기도에 와가지고 기도를 한다. 이것은 여러분이 이미 정상에 올라가는 최고의 믿음의 수준에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가슴에 품어야 돼. 하나님, 나는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나도 원망하지 않겠어요. 나는 이제 정상에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온 영과 혼과 몸이 주님 재림할 때까지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시지요. 나는 온전하게 되는 방법 세 가지를 배웠어요. 나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감사하며 살게요. 원망불평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을 난 꼭 지킬 거예요. 첫 열매, 11조, 예배드림, 기도하기, 전도하기, 섬기는 일, 성령의 감동하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일, 이제 주의 뜻대로 살 거예요. 아멘. 그리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나도 이제부터 기도하는 사람 될 거예요. 오늘 이제 2024년도 첫 번째 달, 첫 번째 주간 토요일이에요. 오늘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이에요. 예,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래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영어 스펠링하고 현재라는 스펠링이 똑같아요. 프리젠트, 그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선물은 오늘이고 지금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어떻게 살든지 뭐 잘했던 것도 잊어버리고 잘못한 것도 잊어버리고 나는 오늘 이 시간부터 나는 이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무슨 일을 만나는 감사하며 살 거야. 스스로 다짐해야 돼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는 건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과 약속한 것은 지켜야 돼요. 세례 받을 때, 안수 받을 때, 안수 집사 될 때, 장로 될 때 서원한 거 있잖아요. 주님과 약속한 거. 이렇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교리처럼 지키겠습니까? 아멘 했으면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약속만 해놓고 안 지키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말씀을 지킨 자를 지켜주시고 그런 자는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이기는 자에게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다 새겨준다고 했는데 성경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모든 약속은 나의 것이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는 참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늘 기쁘고 즐겁고 쓰임받는 게 기쁘고 원하는 데가 있어 기쁘고 막 항상 감사해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마음이 무슨 감동은 무조건 막 일 저지르고 나가고 하다 보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자기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켜주는 거지. 아멘입니까? 보세요. 이것만 말하고 이제 마칠 거예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고린도 지방에 갔더니 유태인들이 몰려와가지고 저 녀석 죽여버리자. 그래 죽이자. 굳게 결의한 것을 바울에게 너가 알려줬어요. 그래서 바울은 시험을 당할 때 뱀처럼 지으라고 했지 어떤 때는 피하는 것도 지혜고 어떤 것은 막 부딪혀가지고 도전에 싸우는 방법이었는데 피해야 되겠다. 이거 나 사명이 있으면 지금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슬그머니 밤에 보따리를 싸가지고 고린도를 떠나려고 했어요. 근데 떠나기 전에 기도를 했더니 주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바울아 가지마. 사람들이 하지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와 함께하면 아무도 너를 해줄 자가 없어. 이유가 있다. 이 백성은 너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많아서 그래. 그리고 못 가게 붙잡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했던 바울도
인간의 생각을 할 수 있었지만 기도하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환상을 보고 보따리를 풀고 머물러요. 고린도 안 떠나요. 어느 정도 머물렀어요? 1년 반 머물러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끝까지 세워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성령 받았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때마다 일마다 기도하고 그때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야 돼. 바울이 그렇게 했으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생각을 접고 to obey, 순종을 위한 자기를 포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없던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의 교회는 그렇게 쉽게 세워진 게 아니에요. 깜빡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마치 옥동자가 태어나기 위해서 한 어머니가 반 죽을 고생하면서 아이를 산모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가 태어난 것처럼 하나의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온전한 믿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이 뭐냐? 무슨 일도 감사하자,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자, 그리고 환난 날에 기도하자. 그것이 바로 고공비행하는, 장애물이 없는, 밑에는 바람이 불고 비가 내려도 15,000피트 올라가 버리면 푸른 창공, 빛나는 태양이 있는 것처럼 내 주위 환경은 어둡고 힘들어도 내 믿음의 고도를 높여버리자. 그러면 모든 것은 내 발 아래에 있다. 아멘입니까? 문제는 우리 심령 상태의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는 게 무슨 환경의 변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은혜 받아도 환경은 그 꼴이요. 그래도 내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거든. 옛날 같으면 원망불평하고 도망가고 싶었는데 지금은 안 도망가. 원망불평 안 해. 그냥 감사해.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2024년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주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모두에게 온전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다.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는 거다.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다.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는 사람